그런데 여권을 안 가져가면 비록 여권이 집에 있어도 또 현관 그 위에 놓여 있어도 여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뜨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솔로몬의 예배, 부활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사오니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주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계신 주 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그 언젠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끌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 교회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은혜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활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부활절 특별 찬양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예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를 검색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여 주시면 인터넷으로 영상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 인사이동 안내입니다. 안산성전의 이가람 전도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시고 정정의 전도사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또한 강북성전의 이영진 전도사님께서 남양주 성전으로, 강북성전에는 김선재 전도사님과 이신재 전도사님이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과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찬양국 헌신예배가 4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성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생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껏 증거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바로서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전국 곳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므로 주님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여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내는 이 모여서라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경찬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송축하듯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경제생활이 어렵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기가 심히 어려운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은 가정집에서, 어떤 사람은 지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본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잡념과 세상 염려,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세상 생각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의식이나 혹은 무슨 절기에 행사하듯이 지나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무슨 종교요? 믿음의 종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쭉 보면 우리 주님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도 가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고 또 믿음이 작으면 왜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 신자도 믿고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종교도 없는 무교, 나는 종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무교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 자기의 수행, 자기의 업적, 자기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산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기억 머릿속에는 오는데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혹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좋다는 분들을 봐도 이상하게 그들 삶 속에서 예수를 보기가 어려워요. 제 친구가 대학 동창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아내와 이렇게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지가 꽤 됐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업체도 멀쩡히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친구는 술도 안 먹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을 소개를 했어요.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꼭 결혼해가지고 저 자매분을 따라서 교회 나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경복궁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만나게 해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중매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만남을 잘 주선하면 뭐가 생깁니까? 근데 잘못 주선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영태가, 그래요.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야, 교회 다니는 여자잖아, 이래요. 그래서 사람만 좋으면 됐지. 그랬더니 싫어, 야,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럴 건데. 그래서 그냥 헤어졌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많은 편견이 있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말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혹은 능력이 있으면 좀 너무 독선적이나 괴짜라고 여겨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곱게 보질 않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엮이지 말아야지, 혹은 거리를 둬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왜 그러는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잘 못 보여줘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기가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칼도마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도마는 굉장히 그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휩쓸리질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도마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봤어. 그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잖냐.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의 우리 선생님이시라 혹시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거기서 기적으로 싹 내려올 줄 알았어. 근데 뭘 내려와? 그냥 거기서 맥없이 그 앞에서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막 그러는데도 꼼짝 못하고 매달려서 죽어버렸잖아. 내가 그 옆구리 창 꽉 찔리는 거, 피가 막 확 쏟아지는 거 다 봤다니까. 어떻게 그런데 살아나냐? 야,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잡혀갈 줄 몰랐어.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부를 때 우리는 말이야 당장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그냥 헛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 가지고 사람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끌려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냐. 그것도 그 악질적인 살인자들하고 거기 같이 어울려 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내 손에 장을 치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도마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을 수 없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여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옛병이 도졌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또 귀신 또 들어갔나 보다, 그럴 거예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어떻게 생겼대 예수님이? 그랬더니 우리하고 평상시 만날 때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헛것봤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난 게 틀림없다면 그 못자국 손에 이렇게 칵 있고 옆구리에 창 있는 거, 너 그거 봤어? 아닌데. 그거 봐. 그러니까 너희가 헛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고 싶어 하는 거 다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환각 상태에서 착각한 거예요. 헛것이 보인 거예요. 나는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이 손 가지고 그 옆구리 한번 쑥 넣어볼 거야. 그리고 이 손 가지고 못자국 나서 구멍 뚫린 그 손을 내가 이렇게 만져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일주일 만에 주님이 도마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네 손 가지고 여기다 만져봐. 그 손 가지고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고 엎어지거든요.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못 믿고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도 그냥 의심이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느냐? 어떻게 돼서 그래요? 만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만나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 앞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uch me.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 절망 가운데 도저히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끝나려고 그랬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서 그 돌 속에 막 처박혀 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기도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걸로 만져봐야 되겠어. 나는 이거 잡아봐야 되겠어.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걸로 싹 넘어게 해주세요 하고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이 열려요. 내일이라는 건 나의 일이 아니라 토마로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근데 왜 우리 기도 안 하나요? 왜 안 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요. 무슨 기도? 식사 기도? 식사 기도는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밥 먹다 체할까 봐. 그리고 식사 기도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과 따로 시간을 두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나의 고백, 나의 문제,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시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보루가 누구예요? 천국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뭐 기도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얼마나 하셨길래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길래? 기도를 얼만큼 하셨길래 기도해봐도 그렇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믿고 구한 자는 받은 간증으로 이 성경책에 꽉 차게 나와 있고요, 기도 안 한 사람들, 종교의식만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나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와도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사업가하고 만나갖고 나의 모든 것을 좀 그에게 어필을 하고 싶으면 그에게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준비를 쫙 해가지고 이번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걸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약을 주십시오 하고 준비해서 가지 않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자기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그걸 해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대충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기대심도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구해야 받는데 어떤 사람과 아이고 뭐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 얼만큼 기도하셨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과부가 기도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악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대요. 근데 그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정을 하느냐?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루 가서 마는 게 아니고 오전에 갔다 끝내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날마다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더니 귀찮아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는 사람?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밤낮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대, 목사가 그러더라야. 아이고 뭐 성경에 나와 있어. 나도 부활한 건 나도 믿어. 머리로 믿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들도요 부활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가서 뭐 예수님을 만났대나 뭐 어떻게 됐다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대나 어떻게 됐대나, 그리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제자들이 무덤에서 뭐 천사 비슷한 사람을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살아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가 막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도 하고 교인들 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체험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확신 있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야, 나는 고기잡이나 하러 갈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야, 뭐 나 요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좀 그래. 나는 그냥 그냥 고기잡이나 하러 갈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그냥 이렇게나 할래. 나는 뭐 아무개하고 뭐 할래.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갖고 고기잡이 하러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야, 나도 갈게. 뭐 뚜렷하게 할 일도 없는데 우르르 몰려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휴,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나 보다. 못 잡았어요. 아니, 그 한 마리도 어떻게 안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 목사님 요즘은 다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다 기적입니까?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 그 현장에서 같은 장소, 같은 기구, 같은 도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딱 만난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같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 부활했대 하는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5천 먹였다고, 그거 다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이런 지식이 내 인생에 변화를 줍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그 모든 교인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내 삶에 정말로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중간에 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특별히 이런 절기가 되면 다들 안 가다가도 오늘만큼은 가야 될 것 같은 찜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야, 아무개도 나왔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랬던 그들이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내 고기를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새벽이 됐다는 건 날이 샜다는 거거든. 날이 샜다. 우리나라 말로 날이 샜다는 말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 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안에 날이 샜어. 내 사업장에 날이 샜어. 아이고, 내 인생에 날이 샜어. 내 자식을 보니까 날이 샜어. 끝났어.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아이고, 미래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제는 싹쓸 보면 노래. 바로 이런 순간에, 날이 샌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에게 아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전에 오른편에 안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이렇게 돌리다가도 던지고 막 별 생각 다 하고 지금까지 안 됐어도 이거는 될 거야 해서 던져보고 기대를 많이 해봤는데 안 됐거든. 헛수고였거든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착 던졌는데 뭐가 묵직해요. 손맛이 달라. 이게 딱 하는데 고기들이 막 떠는 게 막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낚시꾼은 손맛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가들은 돈맛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공부하는 맛을 모르면 공부가 싫어지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딱 잡았는데 이게 맛있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던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만나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경해도 그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바다 근처나 혹은 나사렛이나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났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만나.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도움받을 게 그리도 없던가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던가요? 내 힘으로 다 살아나갈 만큼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사춘기 지나가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내 남편의 직장을 지킬 힘이 없어요. 두려워요. 사업도 지금 간들간들해. 이거 내가 믿고 지금까지 평생 내가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했더니 기대에서 어긋나가고 있어. 가게를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그런 문제가 많은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나요? 그냥 어디서 감 떨어지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인이 꼬꾸라지고 천인이 엎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막 사업자들이 막, 야, 아무개 사업장 그거 굉장히 견실하던 회사라는데 이번에 그냥 날아갔어. 그 옛날에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가 날아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는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만했던 기업들, 큰 기업들이 그냥 없어진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런 큰 회사도 쓰러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겠나? 아버지, 우리 집안은 내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왜 멀뚱멀뚱 쳐다보냐고. 누가 대신 불러줍니까?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보세요. 자기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퍽 하고 떨어졌을 때 누가 대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더냐고요.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 이상하게요, 잘 나갈 때는 다 박수 치는데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다 밟아요. 그래요, 세상은.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어깨에 기대게 해주는 분이, 나를 산 정상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럼요, 이 책에 있는 것뿐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걸 하셨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 쓸 때 믿게 하려고 쓰니까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딱 읽어보면 이해가 딱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생명, 생명. 이 생명이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생만 생명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야, 그냥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야, 날씨가 좀 싸늘하니까 옷 두둑 입고 다녀. 야, 밖에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니까 너 마스크 쓰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나는 가장인데요, 하나님, 내게 딸린 식솔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살 길을 주세요. 살 길을. 하나님, 내 앞날이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해요. 내게도 미래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끝내려고 했던 인생인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소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24시간,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한데도 그분이요, 자기 시간 싹 비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24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대요. 언제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그래서 노래도 나왔어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런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뭐 대서양을 건너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장로님이 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핑 돌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뉴욕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 그 앞에 있는 김밥집에 한국 여자가 죽었대요. 근데 내 아이가 목이 아프고 열이 난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요, 검사도 안 해준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분의 모습을 보면 막 지금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어요. 막 거기를 막 쫓아가서 그 자식을 좀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더라고. 한국에 그 많은 마스크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까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달려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망 원세를 깨뜨리셨고 모든 그 무덤의 문 엄청난 돌을 막 굴러 떨어뜨리고 거기서 마귀를 물리쳐버리고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못하던 것 싹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살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식을 한다고, 국민의례를 한다고, 또 하나 어떠한 종교 행사를 하고 절기 행사를 한다고 내 인생 문제에 팔자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귀신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마리아 성에도 비난민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큰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옥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통하여 안 되던 곳에 153마리의 생선이 가득 차게 넘쳐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종교란의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에 같이 손을 맞대면서 그 주님의 든든한 손으로 확실히 붙잡힘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그 싱싱하고 생생하고 능력있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준비하시고 원수들이 있어도 항상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염려, 걱정, 근심을 팔자처럼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기만 하라. 왜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앞날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살 길이 열려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끔찍한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요, 만나와 메추리를 동원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우리 먹이세요. 살 집도 역사해 주세요.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요단강 갈라져요. 여리고 무너져요. 오늘 그 주님 만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민 목사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3전 바울교구에서 윤영희, 모든 펜션 준공과 잔금 처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또한 11조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영미 B 집사님, 고난주간 새벽기도 영상으로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생생하게 지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재확인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팔자가 고쳐지게 하시고 인생이 웃을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뚝 잘라서 드리는 성도, 살점을 잘라내듯이 피를 흘려서 뽑아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
각종 감사 11조 선교헌금 이런저런 구제헌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시되 100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 시간에 저들의 난제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찬송이 천국까지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한 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도마와 같은 의심을 뽑아버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누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